성도 여러분, 그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벌써 2020년 2월의 첫째 주일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서 또는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드리고, 오늘 일부의 예배를 끝낸 후에 이어서 곧바로 우리 김덕원 집사님, 이호성 집사님 두 분의 장로 임직식이 이어서 있을 것입니다.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오니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또 이어서 드리는 임직식에도 주의 은총을 입히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4장 찬송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임직식을 위해서도 우리 김충건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 찬양팀의 특별한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내 영혼의 목자라는 제아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잠언이라는 성경이 있죠. 그 잠언을 자세히 보면 우리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서 무엇이 참 지혜이며 무엇이 참 어리석음인지를 구분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잠언 30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는도다. The rich has two daughters. Give, they cry. 이 다오 하는 거머리에게 있는 두 딸의 인생을 향한 비유의 말씀 가운데 이 두 딸의 말은 이겁니다. 그 성경 그 다음에 보니까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신다니. 이 영어 성경에 보면 never satisfied, never say enough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결코 됐습니다,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라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몇 가지 비유를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그렇죠. 바짝 마른 땅.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물이 고여있지 않는 것.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이 그러하고 불 또한 그러하도다라는 말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비가 오고 또 와도 물이 고이지 않는 척박한 땅, 인생을 비유로 하는 겁니다. 또 그 많은 살림을 다 태우고도 꺼지지 않은 채 끝없이 타오르는 불길, 이것은 땅과 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욕망을 비유로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 우리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산불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상상하지요? 뭐 축구장 몇백 개를 모은 걸 태운다 정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산들이 초토화되었는지. 여러분들 아무리 갖다 부어도 물이 고이지 않고 이젠 됐다, 고만 채워도 된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땅에 무지하게 물이 들어가고 아무리 많은 걸 태워도 계속 타는 그런 산불, 그런 마음을 성경은 인간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청소년 시절에 얼마나 배고팠습니까? 그때는 먹어도 그냥 배고픈 시절이에요. 만족이 됐습니까? 예?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을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끝없이 넣고 넣어도 공간이 남는 은행이라는 제도가 있죠. 옛날에는 그저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면 만족하지만 은행이라는 것이 있어서 아무리 많은 걸 넣어도 또 넣으려고만 하지 만족을 하지 않는 우리 인간의 무익한 마음을 보지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가난한 시절이지만 언제 만족했습니까? 먹고 입고 쓸 거 있으면 만족하는 시절이 있었지요. 추운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저희 집도 마찬가지지만 찬바람 나는 가을에 집안에 연탄 몇백 장을 드리고 쌀 대여섯 가마 들여놓고 식구들을 위해서 김장김치 몇백 포기 하면 겨우살이 염려 없다고 만족해하던 부모님들이 있었죠. 그것을 오늘날 우리와 비교하다 보면 오늘 우리는 마치 잠언에 오늘 기록된 거머리의 두 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현대인들의 경향을 비유로 하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데 이에 반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면 이것은 진정한 성도의 만족과 감사가 어디 있어야 될 것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비교해 볼 때 신자의 진정한 감사와 만족의 고백이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과연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욕망 속에 헤어나지를 못하지요. 현대인들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소유해야만 만족할 것인가? 또 인간의 욕망은 과연 끝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오래전에 영화의 장면을 생각해 봅니다. 그 유명한 타이타닉 호가 바다 밑으로 빠져들어가는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며 그 배에서 빠져나가려고 갑판으로 올라가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빠져나간 그 방 여기저기를 드나들면서 값진 물건을 거두다가 결국 빠져나오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날에도 현대인들의 모습, 죽을 줄 모르고 욕망의 언덕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함께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그 죽음의 자리가 뭔지를 알지 못한 채 또
그것이 죽음의 자리인 것을 부정하면서 그냥 그저 앞을 향해만 나가는 만족과 감사가 없는 현대인들의 모습, 물론 운 좋게 움켜잡은 부, 명성, 권세 있겠지요.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에 그 모든 일들은 결국 파멸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더 많은 재산이 있어야 되나? 얼마나 더 많은 행운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되나? 반면에 이제는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만족합니다라는 말을 우리는 언제 할 수 있는가? 재물이나 건강이나 지식 또는 권력이 얼마나 만족스럽고 얼마나 넘쳐나길래 이제 나는 부정한 게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삶의 만족이나 행복은 넘치는 부유함이나 가진 권력이나 많은 지식이 있음을 물론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의 교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요구하는 그 만족은 반드시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잘 알고 또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을 볼 때 그런 많은 일들을 보죠. 오히려 많은 재물이 종종 인생을 파멸로 인도하게 하며 남을 누르고 힘센 권력을 행사하다가 결국은 자신과 집안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함께 힘을 도모했던 못된 무리들이 송두리째 불행의 길로 안내된다는 역사의 교훈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또 넘치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은 종종 사람을 혼미의 길로 인도한다는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8절을 말씀하죠.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런 말씀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 전도서 12장에 나오죠. 많은 책들을 짓는 것, 그것은 끝이 없다. 또 많이 공부하는 것, 그건 몸을 피곤하게 만든다. 그 말씀도 그 진정한 깊은 속 깊은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배우지 않은 것이 좋다는 것 아닙니다. 권력 없는 게 좋다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또 가난을 조장하거나 힘없이 사는 거 좋다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낫다, 그런 말씀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 그 믿음에 의한 겸손함이 없을 때 그 재물과 권력과 지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 자녀들을 만났을 때 엄마는 또 아빠는 자녀들에게 뭐라도 하나 주려고, 얘야 뭐 필요한 거 없니? 그럴 때 우리 착한 딸들, 착한 아들들이 그렇게 말하죠. 엄마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저 다 있어요. 그저 엄마 아빠만 건강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있다는 말이 뭡니까? 뭐가 다 있겠어요? 그러나 엄마 아빠의 계심과 든든한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 그것 가지고 만족하는 착한 자녀들의 믿음의 고백이겠죠.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어려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다윗의 고백과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하는 말씀을 귀 기울여 보아야 할 줄 압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보면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느니라.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느니라. 좀 쉬운 말로 다른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유익이 됩니다. 또 어떤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만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신앙은 큰 유익이 됩니다. 또 어떤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이 크게 유익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이 큰 유익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보면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느니라. 이 말이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한 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유익이 됩니다. 또 어떤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만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신앙은 큰 유익이 됩니다. 또 어떤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이 크게 유익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이 큰 유익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던 것과 같이,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기야 요즘은 뭘 먹느냐, 뭘 입느냐, 그것도 물론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고 다를 수 있습니다만 오늘날 우리 모든 현대인들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소중한 말씀인 줄 압니다. 아마 이런 경우에 제가 성경을 보면서 오늘 시편 23편이나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하신 말씀이나 또는 오늘 우리가 잠언 30장을 보려고 그러는데 이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를 보면 오늘날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를 되새기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아주 짧은 아굴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뜻깊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 다음이 소중합니다. 아굴의 기도는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삶이란, 우리의 경제적인 상태란,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란 늘 흔들거리고 변화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부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고픔이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배부름이 우리 곁을 맴돌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굴의 기도에는 어떻든 간에 초점이 하나 있습니다. 초점이 뭔지 압니까? 이 초점은 기도의 결론이나 마찬가지되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두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초점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라는 정직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믿음의 신자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이 가난하든 부하든 배고프든 넉넉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또는 너무 배불러서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그저 먹을 것과 마실 것 있으면 됩니다라는 단순한 독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난 속에서도요, 겸손이 없으면 가난이라는 이유로 입술로 마음으로 죄를 짓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반대로 부유한 상태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 부유함으로 인해서 교만을 떨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식이 많다 적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의 풍성함으로 교만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들, 그거 가지고 자기만을 위할 뿐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부한 것이 뭐가 죄가 됩니까? 그러나 부한 것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혹시나 있을까 하여
오늘 아굴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가난과 세상적으로 배우지 못함 속에서도 그 마음이 얼마나 착한지 법 없이 살아가는 착한 양심적인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교양도 많고 지식도 넘칩니다. 재물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과 넘치는 지식 속에 겸손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경건의 신앙의 사람들이 얼마나 또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그리고 아굴의 이 기도를 조용히 음미하면서 오늘 현대인들 속에 들어있는 때로는 거짓과 허위, 허풍과 교만 떠는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아굴의 이 기도는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분명하면서도 초점이 있는 기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신앙의 삶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그냥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말씀 가지고 주여 내 입을 크게 엽니다 채워주십시오 말하지만은 글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나. 마음의 자세도 정돈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의 생각과 결단도 없는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일단 주시기만 하세요. 먼저 복을 내리시라니까요 하는 무슨 하나님과 게임을 하는 것처럼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크고 높은 이상과 꿈 이것이 왜 꼭 나쁘기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욕망보다도 꿈보다도 더 앞서야 할 것은 바른 목적, 바른 방향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대로 시편 23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거대한 그리고 심오한 믿음의 선언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는 목자가 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5대양 6대주를 다 주세요. 물론 비즈니스를 크게 해달라는 것인지 뭐 큰 일을 하게 해달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5대양 6대주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 주머니에 있는 것 가지고도 하나님 영광 못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 못하는데 무슨 5대양 6대주를 달라는 말입니까? 종종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드릴 수 있는 기도도 있고 또 성도들로서 넘치는 사업의 부유함을 위한 기도도 드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입술의 말 고백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오늘 아굴의 기도처럼 또는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 먼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있는 나의 이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미 내려진 축복을 향한 감사의 자세를 갖는 것이 먼저일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현대 신앙인들이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도 모르면서 물질적인 부여를 꿈꾸고 있는지 지금의 작은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지 못하면서 무슨 미래를 향한 커다란 꿈과 비전을 성공으로 외쳐대는지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부모님 내 곁을 스치는 이웃들 내가 섬겨야 하는 교회를 향한 헌신의 모습들 부모와 이웃과 교회를 향한 작은 헌신도 없으면서 이들에 대한 고마움을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말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하늘 아버지를 향한 감사를 우리는 과연 말하고 있나.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읽은 다윗의 금쪽 같은 시요 노래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라는 고백과 아굴이라는 성도가 구한 기도는 자신의 위치를 알고 겸손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들이 바른 삶의 모습이기를 원하는 성도의 자연스러운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보고 아굴의 기도를 내면으로 들여다보면서 이분들이 가난이 뭔지 고통이 뭔지 괴로움이 뭔지
몰라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만 고난과 실패와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고백할 줄 아는 사람만이 드리는 기도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교훈으로 돌아가 볼 때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사도 야고보는 말합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헛된 일이요,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는 합당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소중한 성도님들의 신앙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심이요, 우리 허물과 죄악 중에서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삶을 살고자 하는, 거룩한 삶을 이뤄내고자 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하기 전에 제자들이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 너의 할 일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감사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본받고자 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뭔가 큰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 무슨 큰 꿈을 꾸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임재와 십자가의 사랑과 그 희생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본받고자, 그리고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속 좁은 마음으로는 그 모든 은혜를 다 깨닫지는 못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당신 한 분만으로도 저는 족합니다. 주님, 지금 이 모습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으로 읽은 다윗의 이 아름다운 고백은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신앙의 고백이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의 임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장로 임직을 받는 두 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만 만족할 때에 오는 낮은 자의 마음, 그런 마음, 물질에 넘치는 부유함 우러라기보다는 차라리 겸손하고 낮은 마음의 소유가 되어서 믿음 생활에 큰 유익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두 분 임직자 되기를 바랍니다. 돈이나 재물이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임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또 일상의 삶에 재물이 왜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요, 그것을 사모하다가 마음의 미혹을 받게 되어 믿음에서 떠나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말한 현대의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즉 돈을 따라가다가 믿음의 길을 잃고 방황한 나머지 크게 슬퍼하며 상심하게 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또 돈을 가지려고 열망하다가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는 마음에 많은 상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기도 속에는 부와 빈, 즉 부유함과 가난함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선순위가 주님 앞에서 만족하는 삶이 우선임을 교훈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23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우리가 꼭 평안한 길만 있는 거 아닙니다. 거기는 단어를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단어, 두려움이라는 단어, 나의 원수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죠. 짐작할 수 있죠.
우리 모두가 그런 상태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어두운 사나운 골짜기 있다 할지라도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연약한 상태를 극복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러한 상태가 전개된 데에도 이 본문에 보면은요, 그런 상태를 능가하는 또 다른 단어들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즉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나의 목자 되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결국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가 그 앞의 의미보다 더 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도대체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악 중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감싸 안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것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소망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길지도 않은 짧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더구나 이렇게 어려운 시점을 지내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며 당하고 부딪히는 일들, 그 속에 무슨 아름다운 것만 있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것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물리치고 때로는 극복하면서 얻어야 할 것,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후에 있을 임직식에서 임직을 받으시는 두 분에게도 남달리 크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다윗의 기도 속에, 아굴의 기도 속에, 사도 바울의 권면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